네, 환경이 바뀌니까 좀 이상하죠. 나도 찬양 안 하다가 뒤에서 하려니까 오늘 내 뭐 일 안 하는 거 같고 이런 기분 들던데, 아 이거 완전 학원 같네.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오늘 강사라는 기분인데요. 자, 제가 맨날 앞에서만 찬양하다가 오늘 뒤에서 인사도 하고 보니까 우리 처음 보는 얼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큰일 났다 싶습니다. 찬양만 해갖고는 여러분들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것 같아서 빨리 새로 세워야 될 텐데, 저희가 안 하니까 더 낫죠? 네.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안 하는 게 낫던데 더 상큼하고 제가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수련회 이후로는 빨리 그만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말씀 우리 봤는데,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눌 겁니다. 다음 주 지나면 바로 월요일부터 수련회거든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에 중앙 미국 대사였던 제임스 레이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이 사람한테는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제임스 레이니라고 하는 사람이 애틀란타에 있는 안됩니다. 잠시만요. 네.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로 이 사람이 재직 중에 있었는데, 차를 안 가지고 다니고 항상 이 사람은 학교를 걸어서 다녔는데, 등교할 때마다 저렇게 한 할아버지를 늘 만났답니다. 때로는 무료해 보이고 뭔가 따분해 보이는 저 할아버지와 함께 레이니는 아침 시간을 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조금 친해지니까 이제 할아버지 댁에 가서 잔디도 저렇게 깎아주고 같이 차도 마시고, 그리고 집안 청소도 가끔씩 도와주는 일을 했답니다. 무려 3년 동안 그 일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안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매일 보던 할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걱정이 돼서 여기저기 막 수소문을 해보니, 그때 수소문 해본 결과 제임스 레이니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그 할아버지가 이 세상을 이제 떠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늘 함께 아침 시간을 같이 보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또 이 제임스 레이니가 또 한 번 놀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아침마다 늘 자기와 시간을 보냈던 이 할아버지가 전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이셨다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서에 남기기를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3%를 제임스 레이니에게 준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3%니까 여러분 반응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 될까 했죠? 무려 한국 돈으로 2조 6천억 원입니다. 2,600원 넘는 우리가 뭐 얼마큼 감이 안 잡히는 숫자겠지만, 코카콜라의 3%는 2조가 넘는답니다. 엄청나죠? 할아버지와 잠깐 시간 보냈는데 2조 6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제임스 레이니는 받은 돈을 모두 자신의 모교인 에모리 대학에 다 그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제임스 레이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대부분 나도 그런 개의 이득 한번 취해봤으면, 나도 좀 내 주변에 그런 할아버지 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예전에 경기 여성정보 웹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234명의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숫자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시다시피 남성은 로또가 20.2%로 나왔고, 그 이후로 기념일, 서열, 나이, 전화번호 순이었고, 여자들은 뭐가 나왔냐? 돈. 나이가 1번이고, 그 다음 돈, 그 다음에 서열, 전화번호, 로또 순으로 저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사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위기를 겪고 있는 사회입니다. 지금 이 위기는
우리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기가 어떠한 위기냐 하면은 바로 열심히 살겠다라는 마음이 사람들에게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살겠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겠다라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사라졌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들 뭔가 다를까요? 우리들 뭔가 다르겠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다고 말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 나도 인생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마음이 문제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기회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좋은 기회를 만나려면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만 인생의 좋은 기회들을 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봤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봤던 성경 오늘 말씀 간단히 제가 정리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읽어볼까요? 밑에 걸 시작. 생각을 바꾸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식으로 좀 표현해보자면 이렇게 되죠. 야, 네가 진정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살기를 바라냐? 그럼 네가 가진 생각을 바꿔봐. 네 본성이 기뻐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꿔봐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진짜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한번 알아볼 말씀이 열왕기하 말씀인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4절을 같이 볼게요. 제가 먼저 볼게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하는지라. 네, 그 다음 제가 볼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함이니까 하니. 같이 봅시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열왕기하 말씀은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센병, 그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온갖 수고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를 않았죠. 그러다 자기 집에 일하던 이스라엘의 자매였던 이 노예 소녀가 엘리사한테 가면 모든 병이 나아요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나아만은 기대감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려고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자, 엘리사에게 가게 되는데 이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주지를 않고 자기 종인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하는 말이 저자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7번 담가라 라고 하는 말을 툭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솔직하게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한나라의 장군인데 엘리사가 날 만나서 내 아픈 부위에다 손을 얹고 좀 나름대로 열심히 막 몸도 흔들어가면서 기도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기대감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만약에 이 나아만이 이러한 자기 생각만 계속 고집하면서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주신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보시다시피 자기의 생각을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 몸의 병이 깨끗이 나음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한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수련회 앞두고 꼭 조금 옛날 영상이지만 같이 한번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어떤 걸 느껴지는지 한번 보시죠. 마음속에 어떠한 울림이 있는가 느껴보십시오. 네, 지체 여러분. 뭐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 수련회 시작이 됩니다. 전 이번 여름 수련회에 많은 지체 여러분들이 지금 봤던 이 영상처럼 설계가 자기 뿌리를 막 깨고 자기 발톱을 막 뽑고 깃털도 뽑아서 전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를 선택하듯이 우리들도 이렇게 함께 수련회에 우리가 참여해서 내 생각을 깨고 내 잘못을 뽑아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선생님들하고 리더들이 여러분들이 싫은 말 하지만 계속 수련회 함께 가자고 참여하자고 여러분들에게 권유를 참 많이 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뭐 가는 교회마다 여러분만 특별히 그런 반응 보이는 게 아니라 수련회 할 때마다 느낍니다만 제 마음에 그걸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솔개 같은 한낱 짐승도 자기 살 길을 알아서 자기 깃털을 뽑고 발톱도 뽑고 막 하면 변화를 추구하는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될까? 우리는 짐승보다 나은데? 우리는 생각과 이 계획을 바꿔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편이 아니라는 걸 수련회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참 많이 느낍니다. 많은 지체들이 그럽니다.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된다. 또 뭐 엄마 아빠하고 휴가를 가야 된다. 친구하고 중요한 약속이 있다. 또 나랑 어색한 친구하고 한 팀 돼서 싫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하고 한 팀 되면 어색해지는 분위기.
그 숨막히는 분위기 못 버텨서 나는 안 갈란다. 여름은 찝찝해서 더워서 안 갈란다. 하는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그냥 수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저 안 갈란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 때문에 다른 선택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중등부지시 여러분, 선생님들하고 또한 저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리더들, 우리들한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전 제가 여러분들 언제 봤다고 사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마음을 자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해서 한 번 더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망설이고 뭐 별 이유 없지만 참여 안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계신 지체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 제임스 레이니도 그냥 길에 지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니까 그냥 생각은 모른 체하고 갈 수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저 할아버지에게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가진 걸 드려봐야겠다라고 자기 생각을 바꿨습니다. 또 말씀해봤던 나아만 장군도 그랬죠. 자기가 기대했던 방법을, 자기 생각을 계속 고집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바꿨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자꾸 마음에 부담을 드리고 듣기 싫은 말 계속해서 참 미안합니다만, 그러나 진짜 여러분,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체험을 여러분들이 모른 채 그냥 이 여름 학원 갔다, 공부했다, 게임했다, 밥 먹고 자고 싸고 이렇게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고 좀비처럼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끌려왔는지 교회 한번 올 때마다 10,000원 받기로 했는지 뭐 그렇게 교회 오는 애들도 있던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와서 끌려오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가고 하는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까봐 안타까워서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체 어떤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로마서 8장 27절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밑에 말씀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뭔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한 다음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 뭐다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과연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말씀, 자 앞에 있죠.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 무슨 말이야 하는 생각 들겠지만 이건 역시 쉬운 성경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 입은 사람의 선을 위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사람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등부지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놀랍고 선한 목적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 들어보셨나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꼴랑 21일 동안만 복음을 전한 교회입니다. 짧은 기간 전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니아, 아가 지역, 헬라 지역에까지 이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아주 짧은 21일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죠.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명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졌던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이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엔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은 서로 나뉘고 분열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풍성한 영적 은사가 있었지만 네 은사가 잘났니? 내가 가진 은사가 잘났니? 하면서 서로 은사를 놓고 싸웠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다는 거죠. 진짜 여러분, 저와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들에게 어떤 신체적인 약점이 있다 해도 말이죠. 또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 해도 말입니다. 또한 비록 결정적인 어떤 엄청난 실수를 우리가 저질렀다 해도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에겐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우리가 만나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을 향한 선하고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분의 자녀로, 아들, 딸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생각 바꾸기를 바라십니다. 현미경처럼 여러분 좁은 시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천체 망원경과 같이 정말로 멀리 넓게 저 우주까지도 바라볼 줄 아는 시야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길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진짜로 형편이야 이해합니다만 너무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여러분 바라보며 이 세상 살아가지 마시고 조금 더 멀리 여러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까지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 아직도 고민하고 갈까 말까 망설이는 지체들은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수련회에 오는 지체들은 그냥 와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나를 향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무슨 일이든 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여러분 열심히 나름대로 집에서 또한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남은 기간 주변의 환경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계속 기도하시면서 준비해서 이번 여름 수련회 크게 은혜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수련회를 기대하면서 남은 한 주간 열심히 또한 살아갑시다. 아셨죠? 네.